책 주목에서 149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토니 메리다가 쓴 교회 사랑 설명서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함께 모이고 환대하는 것, 사랑으로 섬기고 존경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나아가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파송하는 것까지 모두 우리의 역할입니다. 세속화되고 개인화된 오늘날 교회가 시대에 뒤처져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교회를 더욱 깊이 사랑하길 원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이 책이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다. 그분은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를 시작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구별된 공동체를 시작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주셨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분의 복이 있다는 축하한다는 뜻이다. 하이파이브란 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하하고 칭찬하며 환대하고 계신 것이다. 예수님은 실세나 거물, 인싸, 잘나가는 사람을 지나치신다. 그러고는 가난한 자를 바라보신다. 그분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결핍만 있을 뿐인데 예수님은 이들을 기뻐하고 환대하시며 그분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부유하게 하신다. 누가 실패자와 대담이 벤처 사업을 시작하실까?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데리고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를 세우신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하해. 너는 영원히 간직할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는 우리의 힘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는 이 새로운 공동체를 발전시키는데 우리의 삶을 건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정말 바라시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소속감, 환대, 모임, 돌봄, 섬김, 존경, 전도, 파송이다. 이 책은 우리가 새로운 기대감으로 우리의 교회를 보게 하고 새로운 즐거움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할 것이다. 흠을 찾아내는 대신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교회에 소속된다는 특권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당신의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는가? 교회가 교회답다면 젊은이들은 교회에 올 것이다.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고 심벌주를 울리면서 머리에 꽃을 꽂고 춤을 추면서 교회에 올 것이다. 그리고 나이 든 분들도 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 동네는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채기 시작할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의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전부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새로운 가족 구성원과도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 우리는 맏형이자 왕이신 예수님에 의해 변화된 형제 자매로 이루어진 이미 아직의 공동체이다. 즉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이미 경험했지만 장래의 완전한 최종 구원을 아직 기다리는 공동체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우리 구주를 기다린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에 모이는 일,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식을 지켜보는 일, 가까운 교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일은 그저 종교 모임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다. 당신은 이렇게 교회에 소속됨으로써 영광스럽고 영원하며 특별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이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돌봄과 치유를 경험하고 신실한 교회의 가족 구성원이 되며 그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은 소속감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에 대한 필요를 주셨다. 교회이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지만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하게 한다. 공동체에서 오는 복을 경험하려면 교회의 다른 형제 자매와 가까워져야 한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 소그룹, 공동예배,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성도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들은 교회 공동체에 참여한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러 모이고 예배에 참여하며 훌륭한 목사의 인도를 받고 세례와 성찬의 신비를 누린다. 두 번째 교회의 기능은 환대이다. 은혜의 중심의 환대이다. 웰컴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버리고 그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반갑게 맞이해야 한다. 이것이 환대의 본질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인종과 계층, 세대, 부족 간의 분열과 적대감이 존재하는 시대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환대의 반대는 편애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편애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외모, 억양, 나이, 재산, 집안, 친밀감, 업적에 따라 편애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복음은 특정 사회 집단에 대한 세상적인 평가와 우월감을 없앤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면 된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신다. 은혜의 복음을 마음 깊이 새긴 사람은 환대와 따뜻함, 감사와 관대함, 기쁨을 표현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를 품는 공동체이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또한 서로 가깝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환대하는 교회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관계에서 따뜻함을 전달한다. 환대받으며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운 환대를 드러내 보이기를 전하기를 기도하자. 세 번째 교회의 기능은 모임이다. 공동 모임의 가치는 그 이루 말할 수 없다. 성도의 모임은 제자도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모여서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될 장래의 모임에 대한 맛보기이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함께 모이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성경은 명령한다. 오히려 우리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정기적으로 모여야 한다. 또한 우리가 모였을 때 해야 될 일은 예배이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이다. 말씀에 집중해서 경청하라. 성경 말씀에 경청하라. 또한 함께 모였을 때 식사는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하셨다. 출애굽 때에는 하늘에서 만나를, 바위에서 물을 준비하셨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완성하시면서 성만찬을 통해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다. 주님의 만찬에서 우리는 복음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음미하며 죄와 슬픔이 사라질 그날을 고대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만찬은 강력한 하나됨을 이룬다. 성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고백한다. 또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다. 차별이 없다. 머지않아 우리는 왕과 모든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더불어 영원한 잔치를, 풍성한 잔치를 누리게 될 것이다. 세례와 성찬은 가시적 교회를 불신 세계로부터 구별하는 표징이다. 건강한 교회는 찬양하는 교회다. 복음 안에서 생동감 넘치는 기쁨은 교회의 부흥을 찬양을 통해 드러내고 진심 어린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네 번째 교회의 기능은 돌봄이다.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어야 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서로 돌아와 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 자매들로 이루어진 가정이다. 우리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형제 자매보다 자신을 낮게 여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사랑으로 서로 권면하며 바로 잡아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내 형제를 바로 잡는 자 되고 나에게도 역시 나를 바로 잡아줄 형제와 자매가 필요하다. 우리는 타인의 짐을 살피고 그 짐을 가볍게 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우리는 짐을 서로 져야 한다. 동시에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한다. 어떤 짐은 너무 무거워서 혼자 힘으로 질 수 없지만 어떤 짐은 혼자서도 감당할 수 있다. 당신이 무거운 짐을 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에게 당신의 상황을 알리라. 타인에게 자신의 짐을 꺼내놓을 만큼 우리는 서로에게 투명해야 한다. 홀로 있기를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공동체를 깨닫게 하라.
공동체로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홀로 있기를 깨닫게 하라. 홀로 있는 날에 침묵과 고독, 주의 깊은 성경 읽기, 기도와 같은 거룩한 습관을 몸에 붙이라. 5번째 교회의 기능은 섬김이다. 몸된 교회를 위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다. 교회의 이론이라면 교회 사역을 소비하는 것만 아니라 교회 사역에 기여해야 한다. 기여는 자신의 시간과 달란트, 재물을 교회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드리는 것이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자로 부름받았다.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헌금함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과 같다. 자신에 대해 죽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이다.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6번째 교회의 기능은 존경이다. 겸손한 목자를 따라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서로의 발을 닦아주라고 말씀하셨다. 목사는 성도를 섬기고 성도도 목사를 섬겨야 한다. 특히 목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명을 맡은 자이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목사는 양무리를 섬기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양무리에게 예수님의 모델이 되어 주는 것이다. 목사는 지배하려 하지 않고 겸손한 본이 되어야 한다. 권력과 통제력에 대한 욕구는 종종 교회의 독이 된다. 기독교의 리더십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님을 따르며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듯이 다른 이들도 자신을 따르도록 초청하는 것이다. 본을 보이는 리더십은 목회자 리더십의 본질이다. 목회자의 리더십에서 지배하려는 마음과 행동은 있을 수 없다. 교만과 이기심, 조작, 위협, 협박, 구조적인 권력 싸움 등이 목사의 특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목사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 또한 성도는 신실한 목사를 존경해야 한다.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목사를 사랑하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목사를 본받으라. 인간 목사가 아닌 그 목사 안에 드러난 예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 7번째 교회의 기능은 전도이다. 착한 행실과 복음 전도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 가족, 동네, 일터, 취미 활동하는 곳에서 교회 일원으로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전도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마음이다. 사람은 마음에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다. 왜냐, 우리의 마음에 흘러 넘쳐서 전해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관계망 전도이다. 관계망 전도는 이벤트나 프로그램이 아니다. 생활 양식이다. 일상의 리듬 안에서 의도적으로 복음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렇게 현재 자신의 관계망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전도가 이루어진다. 우리의 관계망을 5가지 범주로 묶어볼 수 있다. 가족,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웃, 이웃에 사는 사람들, 일터,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취미, 함께 어울리며 놀거나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 생활, 편의점이나 공원 등 생활 반경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관계망 안에 적어도 5명씩의 이름을 적어보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집에 초청할 수 있는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최소한 당신은 그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 그들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때가 되었다고 느껴질 때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라. 그들을 섬기라. 스포츠 경기나 영화관, 교회 행사에 대해 함께 말해보라. 그들의 자녀를 돌봐주거나 장을 대신 봐주거나 잔일을 도와줄 수도 있다. 함께 책이나 글을 읽거나 설교나 복음에 관한 팟캐스트를 들을 수도 있다. 이것은 복음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그리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직접 복음을 전해보라. 이런 관계전도를 개인 활동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내가 기도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려는 대상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어떤 이들은 당신이 전한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반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신실하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마지막 8번째, 파송, 선교 계속하기와 건강한 교회 개척하기. 하나님의 교회는 오순절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임했다. 제자들은 바뀌었고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들은 선교사를 파송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의도는 성령님을 통해 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바울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영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시다. 우리 교회의 선교의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고 신중하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손이, 주님의 영이 그 증인들과 함께 하신다.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긍휼 사역이다. 고아와 과부, 난민, 죄수, 환자, 시한부, 궁핍한 자, 압제받는 자 등 누구를 위한 사역이든 좋다. 긍휼 사역은 온 교회가 동참하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 파송하지 않는 교회는, 선교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될 수도 있다. 파송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는 생기가 넘친다.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파송하셨다.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이제 우리를 세상을 향해 파송하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교회를 주셨다. 당신이 속한 교회는 주님의 말씀과 세례와 성찬에서 그분이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 구주를 더욱더 닮아가는 곳이다.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곳이다. 골짜기를 지날 때 당신과 동행하고 기쁨을 함께 나눌 가족을 발견하는 곳이다. 이렇게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이다. 우리의 기도와 노력이 오늘만이 아니라 영원히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바로 오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신실하게 따르라. 소속과 환대와 모임과 돌봄과 섬김과 존경과 전도와 파송에 힘쓰라. 교회의 주님께서 불멸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러니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라. 책 추목이었습니다.